하늘이 여기 보여요? 그 자꾸 사람들이 지금 숨을 나가니까 자, 자리를 뗀 이유는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가 제법 돼요. 덥죠, 날씨가. 잠이 산도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틀어놨나요? 그럼 여기 창문을 좀 닫아야 될 것 같은데 형이 형제님 뒤에 창문 좀 닫아주시고 오늘은 조별로 하지 않고 전체 활동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심적 여유가 좀 생겼어요. 심적 여유가 있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일단 투차시니까 한 5시 반까지 또는 6시까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주 가셨던 팀이 한 4시쯤 도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다현자매님이 이제 다음 주가 시집이죠.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네요. 네,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네. 뭐 온다고 했으니까. 온다고 했으니까.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네, 공부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자 먼저 언제나 제가 항상 그 마인드 세팅을 좀 하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그 마음인 것 같아. 마음. 네. 마음이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시간 문제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지금 청년부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이렇게 하고 관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그죠?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만 잘 배우면 성경이 쭉 다 내가 알아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이 형제님.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능숙하게 잘해서 성경을 또르륵 잘 풀면 그게 형제님의 삶의 변화를 보장하나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도움은 되겠네요. 그죠? 네.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그죠? 왜 해야 되느냐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자, 제가 경험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확신하는 바는 성경은 반드시 읽는 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든 안 믿든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주 범하는 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상황이나 형편에 그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이 내 삶에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읽는지를 배우면 적어도 내 삶이나 내 습관이나 내 관점에 맞춰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오류에 빠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행복한 호구예요? 어렵죠? 그죠? 진실이 너무 불편하면 마주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행복한 호구예요?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세요? 매트릭스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행복한 허구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가 뭘 마주하게 됩니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빨간 약을 먹고서. 깨닫게 된 진실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봤어요? 막 완전 디스토피아의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꿈을 깨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컴퓨터 신호가 뇌에 입력해주는 허구의 세상을 살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처럼. 하지만 그 주인공은 뭘 알고 싶어 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그죠? 물론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자체가 친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데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알고 싶은 존재고 진실을 어떻게 보면 깨달은 존재입니다. 그 진실이 혹 불편할지라도 그걸 마주 대해서 그 진실을 바탕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은 분명 정직한 마음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왜 불편하냐? 나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러한 성경 본문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행복한 허구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고와 회개의 말씀을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내 마음의 안위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뒷전으로 젖혀놓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것은 적어도 내가 무의식적으로 저질렀던 그런 자기 합리화와 또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고치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관찰을 하고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여러분 삶에 작동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훈련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자주자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얘기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더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감각이 길러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교사로서 잠시만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제가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 여러분이 행복해진다고 내가 불행해지나요? 아니죠.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얻으면 누구는 잃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저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사람들 속에서 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밖에 없어. 그럼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이게 대단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한번 말씀 주제로 한번 다루고 싶은데 오늘 그게 주제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각자 행복에 대한 정의가 어때요? 조금씩 다르죠. 그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가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 다르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배가 불러도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죠. 배불러야 행복한 분도 있고 배고프면 불행한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거 인간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각각의 가치관이나 또는 세계관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지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바가 다를 겁니다. 시간이 있다면 저는 실은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여러분이 정의하는 행복이 무엇이냐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뭐 할 때 좀 행복해요? 하나님 놔두고 뭐 할 때 행복해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할 때 행복해요? 후배님. 네? 집에 누워있을 때. 아, 집에 누워있을 때. 네. 왜 내 눈을 피합니까? 김재현 대표님. 뭐 할 때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입니다. 네, 맛있는 거 드실 때. 좋아요. 각자 그 행복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기준이 다르실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던 그 행복의 기준은 대단히 이제 소소하죠. 그죠? 소소한 거, 일상적인 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행복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행복. 네.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단히 근시안적이어서 소소한 행복으로도 사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소소한 행복도 되풀이 되다 보면 영원에까지 이르지는 않죠. 그래서 그 영원한 행복의 기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것을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뻔히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든지 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죠. 요즘 표현으로 아니 한 번 나랑 칠 때마다 금을 막 몇백 달란트씩 막 빼앗아 왔잖아요. 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나요? 압살롬 때문에 살짝 도망갔다가 그것도 내전이었죠. 이겼잖아요, 결국. 다윗은 평생 승리자의 삶을 살고 왕관을 쓰고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평생 맞고 멸시당하고, 여러분들 매일 예레미야 읽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이번에 우리가 다른 장에서도 맞고 멸시받고 갇히고 욕을 먹고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과 예레미야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졌나요?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그들은 자신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양은송 자매님이랑 정여경 자매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두 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주어져 있어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때에 들어가게 되실 건데, 두 분이 살아갈 인생은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는 왜 다윗왕처럼 살게 해주지 않으시지? 다윗왕은 예레미야 보면서 야, 너 왕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인생이 더 행복에 가까운 삶이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을 타인의 삶의 어떤 타입들을 보면서 저 삶을 내가 살았으면 행복했겠다에 그쳐있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한 삶을 주님이 행복의 조건으로 주신 거구나 깨닫고 수용하고 누릴 수 있기까지는 누구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간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보장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보장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예요? 성경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성경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막 무슨 신의 전원을 들어가지고 막 내 마음 가운데 텔레파시로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쳐놓고 어디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글귀 몇 구절에 의존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어떤 CCM 가사에 여러분의 인생이나 신앙을 의존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대단히
대단히 생각보다 빨리 몰락할 수 있어요. 충격적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나 다 얘기하면 아는 유명한 성경 몇 구절이나 또 내가 CCM 듣다가 그냥 그 가사를 듣는데 눈물이 찡 났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까지 항상 그 CCM 가사를 소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단편적인 것에 여러분의 신앙이 의존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자꾸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정말로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두움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일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 알아들을 힘이 없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 인생의 날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확실성의 영역 안에 내 미래에 놓여 있는 것이니까 그때가 됐을 때 적어도 여러분이 다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여러분 안에 의지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삼는 그런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34장부터 34, 35, 36, 37, 38, 39 총 6장이죠? 그죠? 자, 이제 마인드 세팅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양식 말고 조금 더 간소화된 양식을 또 고안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지훈이 형제님, 우리 형 누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이 형이 형제보다 동생은 없죠, 여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6장이기 때문에 이걸 절별로 다 이렇게 푼다는 것은요, 어때요? 어려운 일입니다. 2시간 동안. 커다란 틀을 가지고 가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다 읽어오셨나요? 예레미야 본문은? 네, 최소한 읽어오시는 것은 하셔야죠. 그죠? 이번 차시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언에 가까워요? 서사에 가까워요? 좀 서사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죠? 실제 인물의 삶이라든지 또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보시면 지금 나눠드린 양식이 앞장, 뒷장 되어 있어요. 앞장을 보면 예언으로, 뒷장을 보면 서사로 되어 있죠? 자, 훨씬 더 간단하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죠? 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관찰하기 위해서 4가지 그 패턴으로 구분해 보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관찰하기 칸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는 구분하시면서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이제 쓰시라 이런 내용이에요. 쓰시라. 자, 해석. 자, 우리가 귀납적 성경 용어라고 엄청 많이 들었는데 크게 3단계가 있다고 했죠.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자, 우리가 굳이 비율을 구분하자면 7대 2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0%, 20%, 10%. 관찰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왜 관찰이 70%냐? 관찰은 이렇게 해석을 먹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 본문을 잘 관찰하면요, 그것이 곧 무엇이 됩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밥을 먹었다. 다른 뜻이 있습니까? 관찰했죠? 그죠?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무슨 뜻이, 그게 그대로 뜻이 되는 거예요.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석을 우리가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 네, 무슨 뜻이냐?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읽어서 뜻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해석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거기 2번에 해석하기에 써놨잖아요. 그죠? 난해 구절. 난해 구절. 난해라는 것은 풀기가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해석의 20%를 적용해 놓은 것은요, 주로 요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해석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오늘도 같이 살펴볼 건데, 보통 풀기가 어려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다시 말해서 관찰이 잘 안 돼가지고, 또는 시스템이 충돌이 되어서. 어떤 시스템이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시스템이 있어요.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정형화시키지 않은 것 뿐이지. 근데 그것과 안 맞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잘 해석이 됩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아, 그게 그 뜻이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기존의 내 시스템과 충돌하니까. 아니,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듣고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옥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풀기가 어려워져. 풀기가. 마지막 세 번째, 문해력의 부족으로. 물론 이제 문해력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자세하게 따지지는 맙시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서 20%를 할당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잘 관찰하면 그게 그 뜻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그때가 6시쯤 됐다고 써져 있습니다. 6시. 그러면 여러분, 이 6시라고 하면 성경의 시에는 우리가 보통 몇 시간을 붙이죠? 6시간을 붙여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만났으니까 6시간 더하면 몇 시간이에요? 12시죠. 그럼 이때는 언제? 한낮이에요, 한낮. 이스라엘은 중동지방입니다. 중동지방에 한낮이면 어때요, 날씨가? 대단히 덥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 관찰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해석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해석이 한낮인 12시에 돌아다닐 만큼 이 사람은 동네에서 꺼리낌을 받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안 다니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자, 보세요. 관찰이 어떠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죠. 근데 이거는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의 AD 90년, 95년경. 이때는 이미 기독교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에 퍼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6시는 문자 그대로의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한낮입니까? 해가 뉘어 넘어가는 오후입니까? 오후가 되죠? 이게 왜 6시를 그대로 봐야 되는지 뒤에서 요한복음이 또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플러스 6시간 해버리면 안 맞게 돼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건 오늘 메인 테마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오후 6시가 되면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죠? 해석이 물기는 여인이 그 동네에서 꺼리낌 받는
천박한 여인이 아니라 누구나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대에 온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 정황을 살피니까, 본문의 정황을 살피니까 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뭐에 대해서 토론해요? 예배에 대해서 토론하죠. 예배에 대해서. 그죠? 예배에 대해서. 아니, 남편을 5명이나 놓고 지금도 다른 사람이랑 동거하고 있는 여인이라서 음란한 여인이면 예배에 무슨 관심이 있냐고. 그죠? 근데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외치죠. 이 사람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하였다 하면서. 근데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죠? 이게 한낮이면 모여지겠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2시간 했어요? 그 대화하는데 몇 분이나 걸려요? 한 15분이면 끝났을 대화입니다. 그죠? 12시로 생각하면 12시 15분에 다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뭐야? 했는데 뭐야? 앞뒤가 안 맞죠? 정황상. 그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동네에서 꺼리낌을 받는 사람이라면 뭐야? 했을 때 저 이상한 여자가 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네? 뭐야? 무시해버리겠죠. 그죠? 근데 모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뭘 알려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관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두 정황을 보셨죠? 그죠? 여러분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제한된 관점으로 성경 본문을 관찰해버리면 해석이 당연히 자의적으로 나오는 거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위로로 착각하는 거지. 불행한 거죠. 그죠?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70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3가지에 걸리는 부분들,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이 지금 현재 충돌하거나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장, 그냥 문장 자체가 좀 꼬아놨어. 그런 거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해석으로 20%다. 나머지 마지막 적용, 내가 거기서 만난 하나님, 만난 인물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런 게 적용점을 찾는 게 힘드실까봐 거기 3번에 적어놨어요. 본문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떤 상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내가 살핀 오늘의 본문이 나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회,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이죠. 이거 외에 또 있나요? 이거 외에 혹시 또 있어요? 없죠. 그죠? 이 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나의 여가, 대인관계, 가치관, 언행, 신앙, 이 중에서 맞닿는 부분,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고 해석한 것과 맞닿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목록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건가? 내가 뭘 실천할 건가를 써놓은 거예요. 회개를 할 건지, 감사할 건지, 본받을 건지, 뭔가를 개선할 건지, 고칠 건지, 또는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무엇인가를 도전할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건지, 그 중에서 하나를 동그라미 치시고 또는 2개를 동그라미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 써보시라는 거예요. 훨씬 쉬워졌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떠올리시라고. 또는 뒤로 넘겨보면 비나편 성경연구의 서사에서의 관찰 부분 있죠. 여기는 관찰과 해석판을 합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6화원칙 또는 3개의 축,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나눠서 관찰해보라 해서 생각할 질문들을 거기다 다 써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본문을 보고 기록을 해보셔도 되는 거죠. 적용하기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34장부터 39장까지 각 장을 이런 걸 이용하셔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파일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사실 이 정도로 심플하게 나온 그 형식이면 각 장마다 한 장씩 하셔도 좋지 않을까. 매일 큐티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시간에는 34, 5, 6장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7, 8, 9장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 또 정리하고 갑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산 사람이에요? 몰락기를 산 사람이에요? 몰락하는 마지막, 왕조가 몰락해가는, 망해가는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남유다가 마지막에 왕조가 어떻게 꼬이는지를 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이 요시야라는 왕이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계엄을 주도했던 왕입니다. 그죠? 계엄 군주죠. 근데 바로 누구에 의해서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의 둘째예요. 둘째. 근데 왜 둘째가 왕이 됐냐? 아마 첫째가 좀 뭐가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요시야가 죽자 그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자, 고대금융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가 무기토고 요거 더 올라가면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한판 붙죠. 그게 갈그미스 전투인데 1차에서는 비겼어요. 승점 1점. 2차에서는 바벨론이 이깁니다. 비겼으니까 세력이 보존이 됐겠죠. 그 보존된 세력을 가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돼 있네. 얘를 어떻게 해요? 바로 누구가? 칩니다. 얘가 3개월 만에, 이분이 3개월 만에 리타이어 되고, 누구가 이분을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누굴 왕으로 세우냐면 첫째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왜 세웠겠어요? 이집트적 인물이니까, 그죠? 세웠겠죠. 이 여호야김이 세워져가지고 한 11년간 왕 노릇을 하는데 그 사이에 바벨론이 이겨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친이집트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얘를 끌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네부콜라살이라는 분인데, 이 네부콜라살이 신바벨론 제국을 만든 분이에요. 창업 군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그때는 왕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왕이 아직 아니죠.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을 치고 얘를 잡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느부콜라살이 돌아가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빨리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뭘 이어받아야 돼요? 왕위를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나머지 한 8년 정도 왕노릇을 더 하다가 죽어요. 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왕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해요. 고니야. 이분은 왕노릇을 얼마나 하시죠? 3개월 합니다. 3개월 하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긴의 숙부란 표현 지금 안 쓰죠. 작은 아빠인 시드기야, 원래 이름이 마따니아인가 그래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후의 11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돼요. 이 사람도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을 배신하죠. 그래서 통치 9년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가지고 한 3년 동안 포위당하다가 11년 때 망한 거예요. 불쌍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시드기야가.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건 뭐예요? 역사죠. 역사. 그죠? 역사는 배경입니다. 제가 배경
배경 요소 뽑아보라고 그 전에 있던 그 폼에서는 드렸잖아요. 거기에 어떤 요소가 있었어요? 역사, 지리, 문화 이렇게 뽑아보라고 구분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 역사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배경을 추가로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간이 단축이 되죠. 하지만 내가 이 역사를 몰라. 그러면 추가로 알아봐야 되겠죠. 추가로. 제가 관찰, 해석, 적용해서 관찰이라고 하니까 성경 본문만을 막 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본문이 기본이 되는데 본문에서 내가 여기 뭐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시드기야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랑 연결해서 시드기야 왕이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죠? 거기까지가 관찰인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을 알아보다 보니까 그 전대 왕이 여호야긴이야. 여호야긴 왕을 알아보다 보니까 여호야김을 알아야 돼. 얘를 알아보다 보니까 얘도 알고 얘도 이렇게 올라가네? 그럼 어디까지가 관찰이에요? 여기까지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제가 지금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알고 있으면 시드기야 왕을 읽으면서 이걸 떠올릴 수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알아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 전혀. 근데 내가 여호야긴까지는 알아. 그럼 나머지를 알아봐야지. 그게 관찰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해 나가는 거냐면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축적. 여러분 그리고 이게 오늘날 계속 유행하고 있는 AI 딥러닝 기술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이 AI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니까? 이걸 어디서 찾아요? 온라인 인터넷에서 찾잖아요. 그죠? 인터넷에서 이걸 찾아가지고 저걸 다 근데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공부만 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AI한테 결국은 지배당한다는 게 리스트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런 인간은 없죠. 그죠? 근데 얘는 기계니까 해버려 그걸. 사실 이 AI 딥러닝 기술도 빅데이터에 입각한 거잖아요. 그죠? 빅데이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실제로 성경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이 배경 지식이 여러분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내 마음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숭숭 뚫려 있어.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를 뭐로 채우는 겁니까? 내 의견이나 근거 없는 추정으로 채워서 내러티브를 완성하는 거예요. 흐름을, 이야기를. 당연히 이걸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주영아,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거 그런 뜻 아닌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실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대로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왜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하나님 그래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럴까요? 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34장 보세요.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가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네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통치 9년 차부터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자, 그때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치고 또 시드기야 왕도 결국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던 노예를 풀어주는 사건이 나와요. 풀어주는 사건이. 그죠? 자, 왜 풀어줬을까요? 왜 풀어줬을까? 자, 37장을 한번 가봅시다. 37장을. 30장 보니까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김을 말하는 거죠.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자, 이 역사를 알고 있으면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해석할 건 뭐 있어요? 그대로 뜻이 되는 거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나왔고 3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슬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뭐 그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34장과 결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는데 그 꼴을 느부갓네살이 그냥 보겠어요? 안 보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포위하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뭘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낯선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시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34장 8절에서 22절이 나오는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바벨론 왕의 포위를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 특히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는 7년째 놔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레위기나 뭐 이런 율법과 연결할 수 있겠죠. 다 말은 못해도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던 걸 한 겁니다. 뭐예요? 이해되게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점검하고 겸비하죠. 그죠? 내가 하던 나쁜 짓도 안 하고 안 하던 큐티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시드기야의 본심이었느냐? 시드기야와 보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행동을 한 거냐?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잘 보세요. 37장 다시 펴신 김에 5절 가보세요. 5절. 37장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실제로 이때 바로의 군대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러면은 이집트의 군대는 느부갓네살이 무시해도 되는 군대는 아니잖아요. 한때 그래도 자웅을 겨루었던, 그죠? 1등은 아니었는데 2등은 가는 국가니까 포위하고 있다가 뒤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패배할 수도 있으니까 군대를 풉니다. 풀어요. 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 보관들이랑 같이. 풀어줬던 노예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아버려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되세요? 걔들이 왜 풀어줬다 했는지 지금 이해되시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척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척 하다가 애굽의 군대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잠깐 포위를 보니까 와 우리 길을 졸렸다 와 하나님 만세 하면서 그 풀어줬던 노예를 어떻게 하고 있어?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노예를 삼고 있어.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바탕으로 이걸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사람 마음이. 그죠? 딱 그 표현인 거예요. 시드기야와 보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었어. 그냥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선한 일을 하는 척 한 것 뿐이에요. 상황이 나아지니까 어떻게 다시 걔를 데려다가 자기 노예 삼잖아요. 하나님만 못하게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34장에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아두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냐. 니네가 나를 감히 램프에 지니 정도로 알아? 내가 니네 뭐 소원 들어주는 소원 기계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삶의 이 장면이요 대단히 낯설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나눠줬던 이 폼에서 3번에 적용하기 봐보세요. 지금 방금 우리가 그걸 살폈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했죠?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떤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보세요.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학교나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내 신앙, 내 가치관 엮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너희 얼마나 간사하냐, 니네 마음이. 너희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게 있으면 내 말을 좀 듣는 척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척하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니네가 얼마나 빠르게 나를 떠나가냐. 너희 마음을 얼마나 나에게서 빨리 돌이키느냐. 너희 참 기회주의적이지 않냐. 얼마나 네 마음이 간사하냐. 이거 말씀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 시드기야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네 이름을 더럽혔다. 더럽혔다.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더럽혔다.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에 망정이지.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봅니다. 상기사장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대조적인 표현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너희 동족들을 자유케 하지 않았지? 나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를 마음대로 해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34장, 35장, 36장. 아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냐고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대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허구 속에서 허우적대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다들 다르시겠죠?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취업을 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랑 잘 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걸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활이 엉망이 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려요. 심지어는 몸 떠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돌이켜 내 마음을,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지난날 또는 지금이라도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간사한 생각이 있다면 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주시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들어오기 전에 돌이키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못했다고 당장 내일 우리가 죽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결단코 너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겠다. 의인에게도 이와 같거늘 하물며 악인에게도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재밌는 게 예레미야 우리가 이번 차시 때 공부할 그 읽을 장에서 대단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에요.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시드기야가 걱정하는 부분까지 다 해결해 주면서 항복하면 살 수 있다라고 몇 번 얘기해요. 듣지 아니하니라. 산채로 눈이 뽑히죠. 그것도 눈 뽑기 전에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 다 죽이죠. 그거 다 보고 나서 눈 뽑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진짜. 항복했으면 됐을 텐데. 듣지 아니하니라. 그 이야기가 시드기야의 이야기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35장 봅시다. 자, 제가 좀 이따 자료를 또 하나 드릴 건데요. 예레미야는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연대순은 안 돼 있어요. 이 예레미야를 편집하신 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편집했어요. 34장의 시드기야와 35장의 레갑 족속의 후손이 나오는 건 우연일까요?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34, 35, 36에서 34와 36에는 패역한 왕들의 모습이 나오고 35장에는 레갑 족속이 나오는 것은요 대단히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의 모습을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어떤지. 자, 다 읽으셨을 테니까 자, 레갑 족속의 후손에게 예레미야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 조상의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죠? 테스트를 해요. 근데 여지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조상의 말씀을 순종하죠.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방에 숨었잖아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포도주 앞에 내려놓고 한잔 해라 했는데 안 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딱 설명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의 조상의 말은 오늘도 실행이 되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갑 족속의 그 행위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행위를 어떻게 하세요? 비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 요나답의 이 명령을 지켜서 어김이 없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깨우치고 또 깨우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 순종을 안 한다.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일관된 행동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는 재앙을 보낼 거다. 그리고 순종한 레갑 족속의 후손은 내 앞에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약속을 주세요. 순종한 자와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순종 안 하는 게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좀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 여기만 좀 더 집중해보면, 여기서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배경을 너무 많이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은,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자, 봅시다. 제가 그동안 그랬죠. 관찰을 잘하면 그 관찰한 게 곧 뭐가 된다? 해석이 된다.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리 우리가 관찰을 잘해봐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가 특정되나요? 딱 이거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웠구나. 해석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같아요, 양재자매님? 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순종을 한다. 네, 좋아요. 은송자매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됐잖아요. 똑같네. 구원. 어떤 구원? 구원이 여러 가지잖아요. 생명보장의 구원이 아니라 네. 영적. 아, 영적인 구원. 되게 추상적이네요. 좋아요. 감사해요. 갑자기 확 들리는데 이게 대답하는 게 쉽지 않거든. 네. 은광이대님. 하나님 앞에 설사를 끊어지 않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해 보세요. 그 자손들이 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제 괜찮아요. 네.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쓴다. 자손들이요. 자손이 안 끊어진다? 자손은 계속 나눈다? 네, 좋아요. 네, 한승 형제님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애기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그런 제법 많잖아. 그 요나단만 그렇게 하나? 아니잖아요. 그 주님,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게 별로 특별하지 않네요. 네, 이런 프레셔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프레셔도.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근데 여기 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신다고. 근데 여기 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석이 뭐냐를 좀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죠. 비납자 성경용에서는 풍성하게 주석을 참고하셔도 된다. 그럼 내가 이 19절의 주석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윌리엄 맥도널드 형님이 신다 성경 주석을 본다든지, WBC 주석을 본다든지, 또는 뭐 BKC 주석을 본다.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어때요? 다 달라요, 막. 다 달라. 어떤 분은 이거다, 어떤 분은 저거다.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요? 맞는 게 여러 개일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해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이거. 해석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했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몇 개다? 한 개다. 근데 그 한 개가 뭐냐? 그걸 우리가 탐구하면서 어떤 형제님은 아 이건 이런 뜻이지 않을까요? 또 어떤 형제님은 아 이건 저런 뜻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해석상 어려움이 생기죠? 그게 제가 뭐라 날개도 지어버렸네. 난해 구절 맞죠? 난해 구절 풀기가 어려워 그죠? 사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방금 이야기했던 거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왜 난해 구절이 되냐면 자 하나님 앞에 선다 누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구예요. 관용구. 자 우리 이런 말 기억하죠? 다윗이 왕이 앉아있고 그를 섬기는 신하들이 좌우에 모셔 선지라 이런 표현 읽은 거 기억나세요? 자 당연히 그러면 다윗이 앉아있고 양쪽에 서있지 왜 그렇게 섰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실제로 그죠? 네.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단순히 섬긴 단순히 이렇게 멀쩡히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일을 대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신하로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인데 왜 어렵냐? 레갑의 후손들은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겐지파입니다. 유목민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는요 그 섬기는 직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 맞죠? 제사장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 맞죠? 그죠?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누구만 될 수 있어? 유대인 혈통적으로 레위지파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후손들한테 어떻게 살라고 했어요?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고 유목생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일반적인 정황과 지금 레갑 지파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모습이 어때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추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단히 유명한 건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한 집단 중에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목자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는 추정이 있어요.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갑 족속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했던 곳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 정도 돼요. 거기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km 내외 1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야영을 하면서 양들을 키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목축업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천대받는 직업이 됩니다. 그렇겠잖아요. 다윗왕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다 정착생활 했어요. 유목생활 끝내고 농경생활 했다고요. 뭐 무슨 얘기예요? 농사지어서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직업을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겠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레갑 지파의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아니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최초로 경배한 무리 가운데 끼지 않았느냐. 이런 대단히 감동적인 추정도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그 해석에 20% 할애했던 거 있죠. 그런 거는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좀 이제 딱딱하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내각 족속의 후손이다 이게 단정할 수가 없어. 그렇게 누가 활동 뭐 보장해준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관찰해서 거기서 그 근거에 의거해서 해석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뭔가 하나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마음에 하나 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가능성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자기 선조의 말을 순종하는 한은 이 체계적인 율법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체계적인 율법 교육을 안 배우고도 활약했던 분들이 있죠. 광야의 선지자들. 이 기록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 중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일으켜 세우셨을 가능성을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을 약속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여러분 이 말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각자 조금씩 대동소이할 수 있다. 삶의 모습도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 옆사람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이 영원한 행복의 기준됨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무엇이 그것의 기준이랍니까? 순종이 영원한 축복의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단계가 따라오는 겁니까? 선택과 결정의 단계가 따라오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듣지 아니하리라로 일관하다가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힐 것인지 진짜 눈을 뽑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뽑힌 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자 제가 주에도 했다가 주의가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주에도 했다가 기납조 성경 용어의 이 단계들도 적용을 해서 설명했다가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여러분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거나 그렇구나 이렇게만 끝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거냐 아니냐는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공짜죠? 그죠? 주님은 크게 지불하셨어도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순종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